어.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안 나오는데요? 예? 꽂았어요. 켰어요. 켰는데 너무 작게 들리는 거 아닌가? 아,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로나인데 코로나 시기에 많이 오셔서 감사가 돼요. 그동안 많이 오고 싶었고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싶었던 또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번 주부터 또 이번 주 또 함께 많은 농인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근데 좀 불편한 게 있어요. 현장에서 오면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면 이렇게 정수기가 물이 공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도 안 됩니다. 교회 오면. 그래서 물을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마시고 싶을 때 이제 마스크 내려서 마시고 또 마스크 쓰셔야 돼요. 물 마셨다고 해서 또 마스크 벗고 계속 있으면 안 되고 다시 마스크 쓰고 좀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만으로 지금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반가워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한 10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수원부실에는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 10분 정도 앉아 있고요. 또 건청인 교사들은 다른 공간에서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은 또 옆에 있는 공간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궁금하시죠?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했던 1년의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정말 증거되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고 그리고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 책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변에 있는 이뤄져 있는 농인분들
저희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보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이 한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이 제목만 마음속에 새기더라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성경 가져오셨죠? 찾는 것도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신약 35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355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머릿속에 배고픈 생각이 듭니다. 배고픈 생각이 들면 어때요? 먹어야 되겠죠? 생각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 보세요. 쇼윈도에 길을 걸어가다가 예쁜 옷을 보았습니다. 예쁜 옷이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어머 예쁘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또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옆에 있는 쇼윈도에 보이는 예쁜 옷이 또 보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사고 싶다. 저 옷 너무나 예쁜데 내가 입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계속 고민합니다. 에이 그래도 지나쳤습니다. 또 그 다음 날 또 길을 지나가다가 똑같은 가게에
또 옷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옷 사고 싶다. 나한테 정말 어울릴 것 같은데. 자, 어때요? 눈으로 보는 것들이 계속 마음으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계속 보이고 보고 보다 보면 마음속에 탁 생각이 나고 마지막에는 옷을 사게 될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마찬가지죠? 우리 핸드폰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농인분들은 핸드폰 너무나 좋은 거 쓰시더라고요. 네. 올해 핸드폰 또 새로 바꿔야 될 계획 있으세요? 제가 농인분들 중에 핸드폰 이게 좀 사양이 안 좋은 건 다 못 봤어요. 다 비싼 거, 좋은 거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마음이 계속 있으면 어때요? 결국은 핸드폰을 사게 될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요,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는 무슨 생각을 주로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들도 여쭤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의 관심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게 나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나는 주로 어디에 돈을 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의 관심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이 여자는 뭘 생각했을까요? 일만 생각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어떤 일을 해야지?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일에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부는 어때요? 계속 음식을 준비하는 생각만 하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주부들이 바쁠 겁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간식도 또 점심도 저녁도 계속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계속 고민할 겁니다. 계속 우리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남편하고도 집에 있는 시간들 그럴 거예요. 아마 남편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자녀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해보셨나요? 일주일 동안? 또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도 좀 해보셨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어제 저녁 와야 되겠다 말씀 들으러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일주일 동안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그게 나의 마음이며 나의 관심이며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게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일은요, 행동은요, 그 일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 백성이 누굴까요? 이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대요. 근데 왜 재앙을 내리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래요. 생각의 결과. 행동의 결과가 아니에요. 생각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가까이 하고 먼저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있으면 계속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생각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그 행동 자체도요,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불순종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생각이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생각한다면, 조금 더 고민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뀔 겁니다. 생각이요,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행동이요,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습관이요, 운명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라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라고 말합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만 생각하면 행동, 먹는 것을 찾게 되고 그리고 입는 것을 좋은 옷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이요 라고 말하죠. 혹시 노아의 때 아시나요? 노아의 때 심판받았죠? 자, 노아의 때 하나님이 무슨 심판 내리셨나요? 노아의 때 무슨 심판 내렸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심판 내리셨어요? 물 심판을 내렸죠? 물 심판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물 심판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이 코로 숨 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만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노아의 때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먹는 데만, 오직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 육신의 생각, 먹고 마시는 일에만, 자기 즐거운 일만 하게 되면 사망, 죽고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다시 말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 먹는 것, 마시는 것만 계속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요, 육신의 생각은 먹고 마시는 것들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아시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저도 다이어트 맨날 하지만 실패해요. 다이어트 하는데 맨날 실패해요. 왜 실패한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몸이 무거워요? 다이어트 하려고 해요. 근데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 맨날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만 운동했으니까 배고프다. 뭐 먹을까? 치킨 생각도 나고 햄버거 생각도 나고 그리고 피자 생각도 나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운동했는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치킨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계속 먹는 생각만 하면 어때요? 결국은 먹게 돼요. 결국은 먹게 돼요. 계속 생각을 하면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바꾸어라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는 육신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심마다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또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을 끝낼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도 정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을 영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말씀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 때 모이지도 못하는데 내가 조금 더 말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도 찾아보고 또 궁금한 단어도 찾아보고 지금 우리가 말씀 들으면 계속 밴드에다 올려놓죠? 네, 밴드에다가 그날 배웠던 말씀들 이렇게 다 올려놓고 또 영상으로도 올려놓고 우리가 배웠던 자료도 다 올려놓고 근데 올려놓는데 잘 보세요. 네, 가끔씩 한 번씩 보셔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요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을 보면 세상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다 보면요, 가끔씩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나 세상 속에 너무나 빠져 있는 것 아니야? 가끔씩 이런 마음 들립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 구원받았다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라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런 목소리가 그런 내 마음에서요, 그런 목소리가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잘못 살면, 내가 정말 다시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죄를 지어도, 에이, 괜찮아. 계속 그런 마음 듭니까? 그래서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구원을 받으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도리라고 돼 있죠. 믿음의 도리. 믿음의 도리. 자, 이것은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요,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뭘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사도시며 라고 돼 있죠. 예수님은 믿음의 사도래요. 믿음의 사도래요. 자, 사도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때요? 사도예요. 왜요?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사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사도일 수 있어요. 사도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면, 내가 전도하러 갈 때 동일하게 그 전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사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냄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 그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 자체가 사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라고 돼 있죠. 예수님은 믿음의 사도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한다라고 돼 있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요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맞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 누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까? 네. 제가요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진짜 그래요. 건청인들 상담하다 보면 우리 죄 맞아요. 그런데 자기 죄는 싹 빼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자기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 용서하려고.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참 희한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많이 교회 다녔으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쏙 빼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정확히 그 사람들 이게 상담하다 보면요 정작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때요? 잘 살았나요? 여쭤보죠. 예수님의 제자들 부자로 살았다. 1번. 예수님의 제자들 1번 부자로 살았다. 2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다. 3번 도망갔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부활하신 이후에 명령하신 것, 저 싫어요. 도망갔다. 답은 몇 번일까요? 자, 1번 뭐였죠? 1번 부자처럼 살았다. 2번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다. 복음 전하다. 3번 복음 전하기 싫어서 도망갔다. 자, 몇 번일까요? 답은 2번? 네, 맞아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그들도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던 날 다 도망갔어요. 딱 한 제자만 남았습니다. 요한만, 사도 요한만. 그래서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요한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어떤 관계냐? 그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다. 여기 그 육신의 어머니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그 요한에게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 거죠. 우리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떤 관계요? 농선부라는 새로운 가족.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한번 옆을 봐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봐보세요. 봐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봐보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요한에게는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남겼기 때문에 귀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어때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았다면 전도하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도시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뭐냐? 죄를 용서하는 분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충성된 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충성된이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다라는 거죠. 죽기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까지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때요? 믿음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의 사도라면 우리도 이제는 사도답게, 사도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 일을 맡겨서 보내는 것, 그것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코로나 시대 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돼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보는데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즐거울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십자가의 고통이 즐겁다? 즐거울까요? 아닌데 예수님은 즐겁대요. 십자가의 고통은 끔찍하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즐거웠대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러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피가 정말 모든 사람의 죄, 영원한 그 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 가운데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은 고통받고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구원받을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즐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십자가에서 정말 그 고통이 있었지만 구원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으신 거죠. 즐거웠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영화 속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영화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도 뭔가 걸치고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걸치고 있죠? 근데 원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거예요. 다 빨개 벗겨져서 그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발가 벗겨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어때요? 영화로 보면 걸쳐 있잖아요. 이렇게 좀 부끄러운 부분들은 딱 옷을 입혀놨잖아요. 근데 원래 십자가의 죽음은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거예요. 그냥 다 빨간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린다. 그럴 수 있겠어요? 너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마저도 괜찮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부끄러움 참을 수 있다. 우리도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숨길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숨길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오해받으니까. 요즘 교회에서 많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요. 교회에서 뭐 전염됐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이렇게 발생됐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말만 나오면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생각이 좋게 바라보질 않아요. 아유, 또 교회야? 또 코로나 확진 나왔어? 교회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도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요, 당당해져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배운다, 온라인으로도 말씀한다, 한번 봐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고통도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부끄러움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래요. 십자가 좀 보래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지금 고통을 참아야 돼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힘드셨고 어려웠지만 다 참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서 보면 믿음의 주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자,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보죠. 예수님의 피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믿음이 시작되었다. 예, 맞아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피를 알았을 때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 예전에 교회 다닐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교회 다녔던 것들, 뭐 장로회, 감리교, 교회를 다녔었지만 예수님의 피를 모르고 다녔다.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몰랐다. 그러면 믿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당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영원한 죄 용서를 알았을 때 그때부터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알고 있죠? 내가 몇 월 며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도 99년 12월 18일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전케 하시는 이란 뜻이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것은 완성자, 존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시작과 그리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신 분,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뀝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내가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세상 가운데서 즐겁고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분이 올라왔을 때, 마음에 화가 올라왔을 때, 그때 잠깐 멈춰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마음이요. 그 마음에 올라왔던 분이요.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연약할 때, 그때요. 신앙에 힘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에 욕심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마음의 상태가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고민해 보는 거죠. 항상 이런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던진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을 때요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성숙되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요 알았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나한테 던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거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요. 코로나 시대 때, 이 코로나 시대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코로나 시대 때. 모이지 말라! 라고 말하면 모이지 말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네? 모여야 될까요? 모이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여야 됐을 것 같아요? 모이는 건 불법인데요? 불법 아니야? 불법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코로나 시대 때요. 우리가 법 안에서요, 법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법 안에서 행하는 게 필요해요. 신앙 안에서 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신앙 안에서,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을 잠깐 봐보게요. 13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하면 맞는 것인지 조금이나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제가 이 말씀을 안 찾아놨어요. 로마서 13장 1절 찾았어요? 찾았다. 손 올려보세요. 다 찾았으면 로마서 13장 1절, 13장 1절,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이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나눔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라에서 말하는 그 법을 지켜가면서 모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법을 지키고 모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법을 어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모이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단계가 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한다면 우리가 방역 수치대로 지키고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너무 마음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교회당 오셔요. 준비하는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질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래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내 명철이라는 게 뭐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생각과 경험이에요. 아이고. 자기 생각과 경험입니다. 네. 자기 생각과 경험. 의지하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돼 있죠. 그리고 너는 범사에라고 돼 있어요. 범사라는 것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항상 매일매일 어쩌면 숨 쉬는 동안에도 그를 인정하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깁니다. 아,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자, 이럽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대요. 우리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정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올라오잖아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간절하게 보는 겁니다. 간절하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로운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달려가더라도 피곤치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정말 전도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 또 고민하는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에도 저희들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정말 교제할 날들을 더 기대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일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